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짧음으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오늘 수요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허영의 시장에서 성실이라는 사람이 순교를 당하는 것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성실이 누구였을까요? 성실은 그동안 크리스찬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크리스찬이 그동안 같이 자기와 함께 동행했던 성실이 죽었는데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절망할 만하지 않았을까요? 참 의지가 되었고 혼자가 아니라 같이 믿음 생활 순례의 길을 같이 걸어왔던 믿음의 동료인데 참 절망할 만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크리스찬은 그런 절망 가득한 모습으로 혼자 세상에 덩그러니 놓여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보니까 또 누가 크리스찬과 동행하죠? 소망이란 자가 바로 크리스찬과 동행합니다. 여기 철로역정에서는 소망이 크리스찬과 동행하는 이유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실이라고 하는 자가, 즉 순교당했던 그 사람이 허영의 시장에서 글쎄 고통을 당하면서도 담대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고 소망이라고 하는 자가 성령의 감화를 받습니다. 성령의 감화를 받아서 이야, 저 사람들이 믿는 바가 진짜구나 하면서 그 생명의 길을 소중히 깨닫는 거죠. 소중히 깨달으면서 크리스찬과 함께 순례의 길을 가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소망이 크리스찬과 함께 동행하는 이유인 것이죠. 문제 1번을 제가 읽을 테니까 같이 답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이 순례의 길을 가기로 어떻게 결심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냐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에서 주님의 일을 하다가 혹은 일상을 살아가다가 그 어떤 절망의 상황을 마주한다고 해도 그 절망의 내용과 이유 때문에 좌절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인생을 보면 여러 절망할 만한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자녀가 믿음이 충만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자녀가 더 세상 쪽으로 기우는 경우가 절망할 만한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또 헌금 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그리고 주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고 주일 성수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글쎄 가게 경제가 흑자가 아니라 적자를 보는 경우가 바로 또 절망할 만한 상황인 것이고 또 죽어가는 영혼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해서 그렇게 잘해줬는데 그 전도를 당한 그 대상이 나중에 내 험담을 하고 나를 또 배신하거나 하면 그런 것들이 절망할 만한 상황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을 종합해서 보면 뭐가 절망할 만한 상황들이냐면 우리가 노력에 비해서 그 결과가 좋지 않게 나타날 때 대부분 절망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언급한 예는 빙산의 일각인 예들이고 이보다 더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절망의 상황들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그래도 믿음은 있잖아요. 믿음이 있지만서도 여전히 기운이 빠지게 되고 또 의지가 꺾이게 되고 그리고 감사가 사라지고 불만과 불평을 토로할 때가 많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철로역정을 보니까 성실히 순교하고 난 후에 소망이라고 하는 든든한 동역자가 크리스찬과 동행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우리의 성실한 노력이 절망의 상황을 마주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뒷짐지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소망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주셔서 오히려 그 과정을 교훈 삼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소망 가운데 붙잡아 주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아멘을 크게 하셔야 됩니다. 늘 우리 강조하는 바이지만 아멘을 크게 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 아니겠습니까? 우리 길 가다가 그냥 아멘 이러면 사람들 놀라겠죠. 다 같이 신앙을 고백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입술로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소망 가운데 주님께서 붙잡아 줄 줄 믿습니다. 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근데 이 소망의 힘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질까요? 그 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소망이라는 힘은 성령의 감화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해결돼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깨달음이 오고 위로가 임하고 내 마음속에서 평안이 재창조되는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나는 다시 회복할 수 있다. 라는 적극적인 의지가 생기기도 하고, 아니면 회복되지 않아도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담대한 믿음으로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성실함이 순교를 당하는 것 같아도, 우리의 수고와 애씀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을 당해도, 피해를 입어도 그 어떤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자식을 이삭, 번제로 드리라는 요구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거 어떤 상황입니까? 절망할 만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상황입니다.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차라리 내가 100살이나 먹었으니까 나를 데려가시고 이 아이만은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빌을 만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한탄할 정도로 아주 절망적인 상황을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창세기 22장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그 절망을 발로 뻥 차버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이 자리를 통해서 이삭 대신에 어린 양을 예배해 주시기 전까지는 아브라함에게는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이 난관을 극복할 만한 뾰족한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에게 그 상황을 수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돌이키시는 결정도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그의 답답한 속내를 뻥 뚫을 만큼의 기적의 역사는 요만큼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어째서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붙들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17절과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아브라함이 의지할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밖에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계시의 말씀, 그거 하나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자손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지금 붙들고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절망적인 상황을 뚫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약속,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허락하시는 일에 책임져 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삭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불합리한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창조주시고 선을 이루시는 분이야. 지금 내가 당장 이해를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시다. 여기에 하나님다우심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아브라함은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순종을 할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크리스찬이 함께 동행했던 그 성실히 순교를 당할 때 소망이라고 하는 믿음의 동반자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것처럼, 그리고 아브라함이 절망할 만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약속과 믿음을 주셔서 아브라함을 소망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와 같다고 하시는 이 성경의 증거를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다스림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으로 승리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크리스찬은 그렇게 소망과 함께 순례의 길을 걷습니다. 이 전반전에는 성실과 동행했다면 크리스찬은 이제 후반전에 누구랑 동행하는 것입니까? 소망이라고 하는 자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과 이제 천국까지 동행하는 거예요. 왜죠? 소망은 천국까지 계속돼야지 소망이니까. 그리고 함께 순례의 길을 걸으면서 소망은 크리스찬에게 허영의 시장에서 순례의 길을 걷는 사람은 우리 말고도 많다라는 사실을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은 나 혼자 걷는 길이 아닙니다.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지금 함께 걷고 있는 길입니다. 절대 외로운 길이 아니에요. 그 동역자들이 우리 중계충성교회 공동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에서 서로 간에 정말 많은 위로와 격려가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주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문제 2번을 같이 풀어볼게요. 순례길에서 동반자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작. 소망을 순례의 동반자로 붙여주심으로 순례의 길에 서로 돕도록 하셨다. 소망은 특별히 크리스찬이 절망에 빠질 때 큰 도움을 주고 죽음을 앞두고 구원에 대한 의심에 빠졌을 때에도 소망을 불러 일으켜 준다. 그렇게 크리스찬과 소망은 순례의 길을 걷습니다. 근데 이제 또 누구를 만날까요? 바로 두 마음, 사심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by and. 이기적인 동기라는 뜻입니다. 두 마음이라고 하는 자를 만납니다. 크리스찬과 소망, 두 순례자들은 두 마음이라는 자를 만나서 이제 물어봐요. 어느 고장 사람이십니까? 그리고 당신은 이 순례의 길을 걸었는지 얼마나 되셨나요? 그때 두 마음이라는 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달변의 도시에서 왔고 천성의 도시로 가는 중입니다. 근데 이런 설명이 덧붙여요. 하지만 자신의 이름을 굳이 밝히지는 않았다. 왜 밝히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가 있겠죠. 문제 3번을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두 마음이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작. 자신의 정체를 숨기는 이유는 종교를 이용하여 세상적인 이득을 얻고자 하는 자신의 목적을 숨기기 위해서다. 여기서 두 마음이라고 하는 자가 자기의 이름을 비록 밝히지는 않지만 크리스찬은 이 두 마음이라고 하는 자가 살고 있는 그 달변의 도시가 부자 동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는 친척들이 누군지 두 마음한테 또 물어봐요. 그래서 그 친척들의 이름을 말해주고 있는데 누구냐면 변절, 기회주의자, 달변, 구변, 두 얼굴, 무신경입니다. 그 뜻은 여러분 유인물에 제가 뜻을 적어놨으니까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삼촌은 이제 직업이 목사인데 그의 이름은 누구예요? 두 혀를 가진 자입니다. 또 두 마음이라는 자는 결혼을 했는데 그 아내는 어떤 자냐면 거짓 꾸밈이라고 하는 사람의 하는 그 부인의 딸입니다. 두 마음의 아내는 매우 정숙한 자고 명문가 출신이고 교양이 넘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상대할 줄 아는 처세술에 능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마음과 친척되는 자들은 모두 다 어떤 사람인 걸 우리가 알 수 있냐면 다 하나같이 겉으로는 깔끔한 사람들이에요.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적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속은 아주 시꺼먼 자들입니다. 자기 이익과 욕심을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기술을 개발하는 자들이거든요. 문제 4번에 대한 답을 좀 풀겠습니다. 달변의 도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말을 매우 잘하는 자들이며 부정한 방법을 가지고 이득을 추구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이득을 얻기 위해 거짓을 말하는 것에 능한 자들이다. 그렇죠? 이렇게 가족 소개를 마친 두 마음이라고 하는 자는 자신들의 특징을 두 가지 요점으로 대표적으로 정리해서 크리스찬과 소망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자기들은 결코 세상의 풍조를 거슬리지 않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종교가 사람들의 인기를 누릴 때 그때 가장 큰 열심을 내는 것이 자기들의 특징이라고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세상의 풍조를 거스르는 법이 없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성경의 원리나 원칙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는 뜻이에요.
오히려 세상에서 우세한 의견들이 사람들의 인기 있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많이 따르는 것이라고 한다면 성경적인 것을 무너뜨려도 상관이 없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아무리 잘못됐다고 할지라도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그만이기 때문에 항상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뜻이 바로 세상의 풍조를 거스르는 법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종교가 사람들의 인기를 누릴 때 가장 큰 열심을 낸다는 것은 세상적인 번영과 이 종교는 항상 같이 가야 한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세상으로부터 인기를 누리고 있을 때 그때에만 자신들의 믿는 바를 추구하는 거고 종교를 추구하는 것이고, 근데 반대로 교회가 환난을 당하거나 핍박과 어려움 속에 있다면 이들은 자신의 목적을 더 이상 교회에서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교회 안에 남아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교회를 떠난다는 뜻입니다. 이제 이 두 마음의 이야기를 다 들은 크리스찬은 이제 소망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생각에는 저 사람은 달변의 도시에 사는 두 마음 같습니다. 만약 저 사람이 두 마음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곳의 모든 거주자 중에서 매우 악한 자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를 전해들은 소망은 그렇다면 그 두 마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서 당신의 이름이 뭔지 한번 물어보라고 합니다. 자신의 이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물어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물어봅니다. 소망의 말대로.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두 마음한테 물어보는 거죠. 여기서 두 마음이라고 하는 자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그것은 자기 이름이 아니래요. 두 마음은 내 이름이 아닙니다. 그 이름은 다만 나랑 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붙여준 별명일 뿐입니다. 왜요? 나는 악의가 전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나는 나보다 앞서 살다 간 사람들을 본받아서 그런 모욕을 기꺼이 견디고 있다고 그는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화를 보면서 우리는 이 두 마음이란 자의 특징을 또 보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스스로 자기가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는 잘못한 게 없는데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들이고 그렇게 말하는 내용의 모욕을 나는 잘 참으며 견디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크리스찬은 두 마음에게 그의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말합니다. 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당신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박수갈채를 받을 때만 주님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쇠고랑을 찰 때도 그 곁에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당신과 우리가 동행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이렇게 단호하게 두 마음을 품은 자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크리스찬이 이렇게 단호하게 두 마음을 품은 자에게 얘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5번입니다. 답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두 마음을 책망하는 것인데 그가 바른 교훈에 있지 않고 변화된 삶도 없으며 세상을 추구하는 자와 결코 같이 가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은 진리를 모호하게 만드는 것이며 교회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크리스찬의 이러한 책망은 교회에서 위선자들과 거짓 고백자들이 넘치지 못하게 하는 은혜의 수단이다. 크리스찬이 두 마음을 품은 자에게 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를 아시겠죠? 근데 그런 충고를 들은 두 마음의 반응이 어떨까요? 돌이키고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충고의 은혜가 임하고 있으니까. 근데 두 마음은요, 자신이 예전에 세웠던 그 오래된 원칙이 지금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유익하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한테 강요하지 말래요. 그런 신앙은. 누구든지 나를 붙잡으면 나는 그 사람과 동행하겠지만 당신이 나와 함께 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나도 이전처럼 혼자 순례길을 갈 것이라면서 크리스찬의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두 마음을 품고 사는 것 같은 어떤 집사님의 얼굴을 떠올리시면 안 됩니다. 그동안 말씀으로 확인하지 않아서 내 속에 감추어 있어서 인지하지 못했던 내 죄악의 모습을 꺼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이 두 마음이라고 불리는 자를 통해서 내 스스로의 죄를
죄로 인정하지 못했던 그 부분들을 말씀의 예리한 칼날로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을 훤히 다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정확하십니다. 아주. 저희 딸이 좋아하는 음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뭐 먹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 얘기합니다. 냉면. 그래서 냉면을 자주 사 먹기도 하는데, 근데 어느 날 평소에 먹던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가서 냉면을 시켜 먹었어요. 그 좋아하는 냉면을 이제 막 먹어야 되는데 조금만 먹다가 몇 젓가락 먹다가 수저를 내려놓고 딴짓하는 거예요. 얘가 왜 그럴까?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냉면을 이제 먹어봤죠. 저는 비빔을 시켜서 잘 몰랐거든요. 걔는 물 아직 매운 거 잘 못 먹어서. 저도 맛을 봤어요. 근데 냉면이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이거죠. 아, 이 조그만 지지배가 입맛이 정확한 지지배구나. 여러분, 이 조금만 해도 입맛은 나름대로 정확하더라는 거죠. 사람들이 입맛은 정확합니다. 근데요, 하물며 하나님 말씀은 더 정확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말씀이 드리고 싶었어요. 잘 비유한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요,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도 남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앞에 드러나지 못할 죄악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여기 철로역장에 등장하는 두 마음이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 생각할 것 없이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온전히 품지 못하는 나의 죄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다루실 때요, 크고 작은 죄의 경종만의 문제로 죄를 다루시지 않으십니다. 죄가 있냐 없느냐라고 하는 그 더 근본적인 문제로 우리를 다루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죄가 있냐 없느냐고 하는 문제를 어디에서 알아내실까요? 우리가 우리의 나타나는 행위를 보시고 뒤늦게 알아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직 행위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이미 그 마음에서 일어난 상태를 보시고 하나님은 알아차리십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무리들에게 이렇게 교훈하셨죠. 마태복음 5장 27절로 28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서 죄악의 모습을 보실 때 행동으로 드러냈느냐 아니냐 이것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라는 것으로 보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 마음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 두 마음의 문제가 얼마나 요동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걷잡을 수 없을 정도예요. 돈 문제 하나 가지고도 우리가 두 마음을 품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 응답에 대해서도 두 마음을 품고 세상 문화와 교회 문화 사이에서도 두 마음을 품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미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을 듣고 감동하고 눈물 흘렸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여전히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죠? 내가 너무 소중해서 나를 부인하거나 내 십자가를 지는 것보다는 상대방의 그 틀린 생각을 부인하게 하고 싶고 상대방에게 더 무거운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복수하고 싶은 그 두 마음을 우리가 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주님 앞에 감출 수 없는 우리의 이 두 마음을 두고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그에 대한 명확한 답을 갖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무슨 뜻이죠? 문제에 대한 답을 풀면서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6번. 두 마음의 치료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시작.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은혜를 받음으로써 가능해질 줄 믿습니다. 은혜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어요. 기독교의 복음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의지를 발휘해서 노력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겸손한 자가 은혜를 받는다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지극히 낮춤으로써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작아질 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악에 대해서 내가 지은 죄악에 대해서 비참한 나의 모습을 절절히 인식하고 고백하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성령의 역사가 내 심령을 움직이고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크리스찬입니다.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은요, 어떤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꿈꾸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는다면 비록 그 자리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내 마음속에 깨달음이 오고 위로가 임하고 확신이 임하는 소망의 능력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이 요동치는 이 두 마음의 문제, 이것은 우리가 아까 확인했지만 가장 악한 죄악입니다. 시급한 문제예요. 우리는 그래서 빨리 은혜를 덧입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때 그 은혜를 입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받은 은혜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의 모든 존귀와 그 보배로움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